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또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는 귀한 말씀을 나눈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문정일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 잘 회복하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면 그 백성들의 원망이 곧바로 왕을 향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뭄이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도 왕이 임금이 덕이 없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탓을 하곤 했어요. 근데 반면에 백성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그때에는 왕에 대한 칭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모든 일이 바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군으로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했었죠. 오늘 본문에는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평안해졌는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뭐 솔로몬이 대단하고 솔로몬이 성군이라서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평안과 평화가 풍요로움이 모든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솔로몬의 통치에서 나타나는 이 풍요와 번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나사가 아니죠,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솔로몬의 통치에 반영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가득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솔로몬 왕국의 이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왕국의 번영을 이야기할 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가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땅이 넓어졌고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 이 인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먼저 백성들의 수가 많아진 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리고 그 영토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요,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세상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셔서 이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요, 그리고 야곱의 때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 또 사울, 다윗을 거쳐서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자신의 후손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하늘의 별, 엄청나게 많은데 아브라함이 본 그 수는 몇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셔서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솔로몬 사이에는요 1000년도 더 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1000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1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000년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이 순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은요, 그저 수많은 제국들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나라가 갑자기 전성기를 맞아서 인구도 많아졌고 부강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천년이 지나는 시간까지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제국은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요, 통치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부요함과 평화를 누립니다. 솔로몬의 왕궁에는요, 부요함이 가득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부강해져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게 뭐 힘으로 억압해서가 아니라 워낙 부유하고 강성하고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 솔로몬의 통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번영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하면은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복을 받는 것으로 나와요, 그림이.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그대로 가져오면 이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풍성한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얼마인지가 나타납니다. 뭐 밀가루가 30고르, 우리가 고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된지. 근데 이 고르가 한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6,600리터, 굵은 밀가루가 13,200리터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살찐 소가 10마리, 뭐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런 음식들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나라의 안팎으로 평화가 유지돼요. 그래서 25절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은요, 우리 성경에 종종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이고요,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주로 치면 잘 모르겠어요. 호주를 제가 아직 이게 너무 넓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로 이제 놀라운 이런 풍요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것은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백성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먹으면서요, 안전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이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자기가 노력한 것, 노동하는 것, 성실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의 열매를 그냥 거두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면 되게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아예 출발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미 뭐 금수저, 흙수저 이게 나눠져서 노력해서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통용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좀 살다가 저는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시대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수고해서 그래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을 참 그래도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평생 애쓰고 수고해도 막 집 구하기 너무 어렵고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즉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얻으면서 안정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이 받은 하늘의 지혜 덕분에 그가 그 지혜가 가져온 복을 받은 백성들이요 이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복이 그 나라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흘러가는 겁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것이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있죠.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에게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7년 기근에서 애굽은 거기서 구원받고, 또 야곱의 자손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가 다져지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처럼요, 한 사람의 힘은요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모두가 풍요로운,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누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들린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일터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또 부정적인 부분도 약간 비춰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고, 그리고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이렇게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요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칼과 창을 의지하면서, 강한 군대를 의지하면서, 강력한 통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두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좀 약간 암시해주는 모습과 같이 보여집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3장에서도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 맺었다. 애굽은요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억압했던 그런 민족인데, 그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그 이야기를 딱 던져놓는 것도 솔로몬이 훗날에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을 그래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지혜를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에게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와 총명, 이해력과 분별력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수많은 모래가 해변에 넓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 이게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지혜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 넓은 마음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악한 일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혜가 잠언을 이야기하고 시를 이야기하고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까지도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명성이 퍼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솔로몬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막 그 이스라엘에서 뛰어나다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막 찾아오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의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이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찾아오는 거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찾아와서 정말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당신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건요, 그냥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요,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아는 그 지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 솔로몬에게 이것이 발휘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통치자로서 그 나라가 풍요롭게 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번영과 평화가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냥 보여주는 것인데 지혜 자체이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런데 그 지혜로 인한 결과물들이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와 번영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강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 지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요, 공평과 정의와 인애와 사랑이 그 원리가 되는 그런 통치를 이루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통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지혜 그 자체이신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기뻐하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요, 하나님은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단지 한 나라의 왕이 그냥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평화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지혜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풍성한 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풍요로움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